네, 37페이지, 57페이지 성경적 인간관 03번입니다. 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사람 백되고 실백되고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게 있는가 하면 예. 하나님을 믿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고 일으키시죠. 실제를. 예. 구분을 한다 얘기죠. 분별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 백 실백이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을 하고 나면 은사가 개발돼서 육체의 권능을 입혀 주시잖아요. 육체의 권능을 입고 이제 하나님이 네 기둥 네 단계를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은사는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게 방언 통변이에요. 방언 통변은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통변하는 거는 우리가 심령이 됐을 때만 통변할 수 있어요. 그냥 영으로는 통변할 수가 없고 심령이 됐을 때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물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뭘 일으키시냐,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무슨 뜻인 걸 하나님의 언어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면, 심령이 되고 나면 그 언어가 그냥 알아지는데, 이건 IQ, EQ, MQ 갖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SQ, 성령의 기능이에요. 성령의 기능.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잖아요. 그 성령의 일으킴의 그 언어를 내가 심령, 성령, 하나님을 딱 크루즈바에서 만날 때 그 방언이 통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그러니까 통변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은사가 개발이 안 됐다면, 제대로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환경을 하나님이 일으키거든요. 훈련할 때는. 근데 그걸 그냥 등한히 여긴 거죠. 그냥 문제와 사건을 하나에 흘러가 버리는, 그냥 내가 적용하고 하나님을 일으키는 거라고 적용을 지금 실제적인 현재 와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 5시간씩 기도할 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사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 먼저 육체가 영을, 내가 영적인 일을 알아야지. 얘 모르거든. 얘는 땡학교 받고 모르잖아요. 얘는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의 거 3차원밖에 몰라요. 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4차원 말씀을 일으키죠. 그게 실제적인 현재 일으키는 사역에 우리가 지금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돼야 이 이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이 환경을 줬냐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라서 우리가 묻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와서 일으키는 법이 이제 없어. 이제 특별한 케이스 같은 모르지만 기도할 때 일으킨다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의 자체시잖아요. 근데 왜 사단이 도구로 쓸까요? 얘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육신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열치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뜨거운 데 들어가면 뜨거운 것 먹잖아요. 그러면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처리하려니까 육신의 속성을 일으켜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지. 마귀지.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적 전쟁부터 먼저 시키고 복음을 전하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본인 예, 본인한테 먼저 해봐야 돼요. 이게 본인이 받아야 돼. 은사는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 9가지 은사가 첫째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언어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나님이 언어는 생명이죠.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언을 주는 거는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준다고 그랬어요. 방언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포기한 사람. 영적 전쟁을 포기한 사람이라. 우리는 악령을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어둠의 세력이고 실체가 없잖아요. 영으로야만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 영을 일으키는 언어예요. 영을 권능을 입히고 육체에다가도 권능을 입혀서 얘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줘요. 얘가 누구 집이라고요? 마귀 사탄의 집이에요. 얘가 하자는 대로 하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얘를 뭐라고 그랬어?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는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분이 실제적인 현재에서 모든 것들을 교회를 세우면서 일으킴을 받은 자기를 모델로 해서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육체에다 권능을 입지 않으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는지도 몰라. 난 줄 알아 얘를. 사단의 도구로 쓰면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지. 그래서 똑같이 몸을 입고 이렇게 얘기해도 사단의 짓을 하잖아. 그리고 이 기도를 잘못하면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신의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아세요? 육신을 일으키는 음성입니다. 육신을 누가 주인이라고? 사단 마귀요. 그게 자의식, 자기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육신, 죽고 썩어 사망해서 이성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듣는 것도 자기가, 그러니까 뭘 보라고 그랬냐면 성경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모든 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많은 아버지의 사역을 하고 기가 막히게 일을 많이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했는지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했는지 그러니까 이 자의식을 일으켜서 육신이 허락하는 대로 이게 실용주의로 은사를 쓰면요 예수 점쟁입니다. 사탄이 지배라니까 마귀가 다 해요. 해야 한다고 대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이 삽니다. 우리는 십자가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세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현세천국. 여기에는 법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법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아멘. 이 땅의 육신 산천에서는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세상의 법도 안 지키면은 어때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교통법 제대로 안 지켜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본가정 처음에 시작할 때
교통법규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상의 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 지키랬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예 그리고요 그 교통법규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우리를 시민들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님과 함께 주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 보호를 받는 법이에요. 생명으로 매일 일으켜요. 그 법은. 생명은 여러분 얘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현재는 매일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음성을 들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셔요. 아멘. 그냥 내비로 한번 창조하고 내비로 두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할렐루야. 실제적인 현재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생명은 지금이에요.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받은 거 왜 일주일 있어봐요. 물 안 주면 시들시들 해주지. 굉장히 영혼에 예민합니다. 실제적인 현재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뭘로 일으키냐면 첫째는 믿음을 일으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 나 사람 100% 됐잖아요. 아멘. 주님 저 사람 100% 됐는데 주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됐는데요. 그게 고백이 고백. 믿음으로 고백.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일어나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여기 십자가 가서 못 박아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서 행동, 실제. 그래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거예요. 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육신이 뭔지를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사람 100 그때 다 됐었어요. 사람 막 된 사람들만 우리가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씩 그 감사한금 사람 100 된 사람들이 감사한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비용을 써서 미국으로 선교를 보냅니다. 이분들한테. 근데 이제 사람 100, 실백된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가서 사역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그 당시 갈 때는요, 사역을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켜야 되는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강조하게 된 이유는 3번, 여러분, 실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종을 내가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켜서 그가 일으킴에 대한 하나님 날 일으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77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다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는 77년을 종교 생활을 했다고 고백.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고백해야 돼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3번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전체 그 뭐예요, 그 저 주사 들어가면 죽잖아 왜? 마취를 3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러고 나서 77년을 종교 생활을 했다고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킬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번 수술하고 와서는 2년 더 종교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9년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77년이라고 그랬더니 옆구리를 턱 치면서 2년 더 했어, 2년. 이 영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절대 실제는 안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는 뭐에 일으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난 사람이 백이 됐어. 하나님이 상담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일으키신 거잖아요. 일깨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백이 됐다고요. 실제적인 현재가 됐다고요. 그러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아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 일으키는 사역을 더 쉽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감추면 안 돼. 실제를 고백하셔야 돼. 그 대신 이제 은사를 제가 이제 은사 사역을 했잖아요. 목회를 제가 은사 사역을 했어요. 영성 훈련 와서 저는 은사를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저는 은사 안 받았어요. 박철수 목사님 밑에서 은사 받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 와서 이제 기도를 밤낮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통해서 일으키셨는데 걱정할 게 없고 원수도 없어. 은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박 목사님 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봄과 가을로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 참 저 집중 기도에 데리고 가는데 돈 없는 사람은 회비를 못 내. 10만 원인데 그럼 교회에서 재종으로 그들을 10명 넘으면 장학생을 해줘. 최충 목사가. 그러면 8만 원씩 해줘요. 그래서 막 10명씩 이제 몇 명씩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다 흡수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나도 그렇게 했어. 우리 여자들이 목회할 때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일으킨 거예요. 우리 그냥 복음 전해서 들어온 사람 없어요. 병 치료하고 귀신 쫓아주고 정신병 낫게 하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그들을 살려놓은 자들이에요. 전부 다. 엄마가 정신병 들면 새끼들도 다 정신병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뭐 해롱해롱 돌아다니던 애들 치료해가지고 교회 와서 치료받고 영성훈련 시켜가지고 집중기도 가면 본원에서 다 흡수를 해버려요. 우리 교회 그 주사랑 교회 그 코딱지 많은 38평짜리 교회 지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여자 목회자지. 그리고 우리는 영성훈련을 반을 따로 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교실이 쫙 있어갖고 몇 반 다 하고 다 있잖아요. 체계가 갖춰졌잖아요. 나도 그러겠어. 그 어떤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해서 이혼했는데 애를 둘 데리고 재혼을 했어요. 총각한테. 총각한테 재혼을 했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애들이 전신병이 오고 이 아내도 잘 살아보려고 재혼했는데 정신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엄마를 치료를 하고 애들 둘을 이제 치료를 하고 그래갖고 애들 둘은 우리가 이제 학생 영성이 없으니까 본원으로 보냈어요. 본원에는 학생 영성이
중고등부 다 있었건 대학부까지 본원으로 보내고 걔네들은 제 엄마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도 돕고 하면서 했는데 신앙 나오고 이제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원으로 가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나한테 찾아와서 고맙다고 자기 가족을 살려줘서 고마운데 내가 본원으로 가서 죄송하다고. 근데 그때 그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서 오해가 없어졌잖아요. 영성하는 교회는 다 한 교회라고. 그래서 너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선교원금을 아시아교회로 라이프 영성으로 돌렸잖아요. 선교원금을.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문대를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신학 공부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이가 남편이 눈이 하나가 없는데 정상적인 신앙에 들어가서 그 남편하고 둘이 국내는 못 살으니까 필리핀을 갔어요. 선교를 필리핀을 갔는데 3층짜리 집을 3,500에 얻으면 애들이 그 3층에 가득 찬대. 필리핀 먹을 것만 좀 다 오니까. 그렇게 선교를 이제 가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이제 같은 이제 동기니까 그래서 선교비를 얼마 많이 되지도 않는데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을 일으키는 사역에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성론에다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선한 뜻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물어보셔야 돼. 이웃사랑도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돈이라고 내가 아무나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7페이지에 성경적 인간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세속적인 인간관의 근거라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제시하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에 의해 사람이 짐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영적인 인간의 발견은 처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에서 출발해야 한다. 놀랍게도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선포를 창세기 첫 장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자연을 만드신 분이 사람도 지으셨고 그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한다. 이성적인 인간의 발견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자연과 대립시켜 거기에 긴된 인간의 개념이라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는 처음부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반성, 추론하여 발견한 내면화의 선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선언에 의한 관점이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일으키신 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자기가 추론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구 분석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인간학적인 추론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이다 그랬어요. 추론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서 일으키는 거죠. 선언은 선포예요, 선포.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필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와. 여기에 살아나. 그래서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는 실제는
계시가 일어나는 거, 말씀이 선포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저녁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일으키는 중보자로 우리가 이제 본원이잖아요. 목사님 밑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믿음에 걸맞는 수종을 솔직히 못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개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일으키려고 주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수종드는 자로 이제 근신하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중부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네? 30분은 회개를 이제 하고 1시간밖에 안 해요. 일반 교회, 영성 안 하는 교회도요,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7시간, 8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영성인들 그만큼 기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이렇게 계속해서 잘 따라온 사람들은 주의 음성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게 돼요. 믿음만 일으키면 음성 들어요. 할렐루야. 요즘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를 하면서 방언 통변하는 거, 그걸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사람을 지명할 때 방언을 하면서 주님 누구를 지명할까요? 물으면 가르쳐 주죠. 그게 통변이에요. 아멘? 그 방언하고 통변하고 대언은 한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물어서 누구를 할까요? 그래서 누구를 일으켰어, 우리. 은혜를 일으켰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일으켰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으킬까요? 그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방언하면서 이 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쓰실 거요? 그러면 대언이 되고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쉽죠? 쉽죠? 근데 그렇게 일으키면서 방언, 통변, 대언, 예언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자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인 현재로 일으킬 수 있어요. 아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금요기도에는 은사 개발 프로그램이 2시간 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그걸 왜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냐? 여기는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의 사역을 수종들어야 되니까 가르쳐줘. 나 혼자 목회해야지 무슨 다른 사람 누가 뒤따라오면 좋아해? 저는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들다 놨는데 딸들은 무섭디다. 그 사람 벌써 알고 얘기한 거지. 나에 대해서 얘기 다 해줬는데 내 얘기 좀 해달래. 나 얘기 안 했다고 하나님. 음성 못 들었다고. 그랬어요.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셨어요? 아무한테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 백실백된 제자들이니까 공유하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세속주의 철학적 인간학은 인간을 하나의 자율적인 본질, 즉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며 자충족한 존재로 간주한다. 이게 세속적 철학에서 우리가 지금 세속주의자들을 봤죠. 그들의 공급은 뭐요? 자기로부터서 일으켜. 그런데 우리는 창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일으키게 돼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은 뭘, 이제 세속주의자들은 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누구요?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다 정신병자라고 마무리 지었죠.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문화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영화도 우리 가끔 가면 얼마나, 나는 취미가 영화 감상이었다니까. 옛날에 왜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그러면은 저는 영화 감상입니다. 이러잖아. 그렇게 서로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영화 007 2번 산다. 쌍봉충 가져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체적인 현재가 있고 일으키고 나니까 이 3차 거는 하나도 즐거운 게 없어. 이거 여기는 그냥 냄새 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지. 기회만 있으면 일으키려고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공경자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침대에 저렇게 누워서 앉았다 하면서 전화 온다든지 누가 상담 온다든지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재에 살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라고. 현상에 속지 말라고. 현상은 3차원이잖아요. 남편이 술 먹는 그 현상이야. 실체 아니야. 가짜야. 대적하면 돼. 영권을 갖고 대적하면 돼. 내가 이렇게 3차원에 사는 건지 3차원에 사는 건지 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영성훈련은 이제 졸업할 무렵인데 대인관계가 끝났다 딱 그러고 듣고 가더라고. 그거 대인관계 끝나면 하늘나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안 끝나는 게 좋지. 예. 할렐루야. 그러면 대인관계를 붙일 사람이 남편분이겠습니까? 대인관계 뭐 자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난 자녀도 없어 막 또 그런다는 사람이 교우를 붙여요. 교우. 주의 몸을 세우는 이 몸된 교회 와서 붙이지. 그래갖고 거기에서 자유가 딱 되니까 사람 됩니다. 우리 강경숙 집사님 너무 잘 알아.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사람 되고 나서 얘기했어. 찾아가서 사과했어. 아니 내가 볼 때도 목사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몰라서 그런 거지. 목사는 목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옛날에 아시아교회에서 아니 개나 손을 다 먹어야 지금은 그랬어요. 20년 전에 20년. 실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어나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속적인 철학적 인간학이 이제 본인들이 인간이 안에 자율적인 본질을 스스로 연구 분석하고 해가지고 뭐요? 판단하면서 자충족을 한다.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성하고 실제적인 현지가 됐는데도 난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모든 게 다 만족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아멘. 환경을 안 주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문제를 안 주는 사람은 어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신학적 인간학을 가능케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개의 관점들이 신학적 인간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원적인 출발점에서 펼쳐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을 이제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뭘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이 이제 일어나는데 혼이 주인인 거는 육신이 주인이 혼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을 일으키는 거는 혼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이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일으키는데 혼은 누구 지배를 받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은 뭐가 첫 번째 그 기능이 생각, 감정, 의지 세 개입니다. 혼의 속성 중에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보여요. 그 사람은 절대 순종 안 됩니다. 센스가 생각부터 딱 일어나요. 그 사람이 자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충족. 자기가 만족이 있어야 움직여요, 몸을. 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몸을. 할렐루야. 기능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으셔야 돼. 혼이 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육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이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 안 했을 때는 육신이 주인이 돼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때요? 혼이, 이 귀신이 영도 지배를 해서 영도 상처를 받았어요. 영도. 혼도 영도 다 그 지배 아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인데도 매년 육신을 일으키고 살고 있죠. 사람 됐어도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혼이 지배해서 그래요. 그 혼은 뭐예요? 귀신이란 말이죠. 아니, 난 처음에 딱 왔는데, 영성을 왔는데, 혼이 귀신이라고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무조건 물으래. 무조건. 들리지든 안 들리든 물으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일으키는 고백밖에 없어, 묻는 거.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묻는 게 아니야. 신앙을 가지고 묻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물어야 돼. 근데 이제 이쯤 왔는 이제 사람 백, 실백된 저와 여러분. 물을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물는 건 신앙을 일으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일어나면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것도 그냥 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묻는 거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이, 믿음 있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백을 통해서. 근데 자기 생각대로 물으면 안 된다. 그거는 자의식을 일으켜. 자기를 일으켜. 그래, 그 자기에게 속아. 이게 난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왜? 자기를 일으키는 자의식을, 자기라고 하는 의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냥 걔가 이런 애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걔가 행동하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단이 와서 천사로 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분별 안 받으면 귀신이 와서
나 이 방언을 바꿔치기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의식을 일으켜요. 자의식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나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는 그럴싸하게 사탄도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 기도할 때. 이 방언할 때는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도록 고백을 영으로 정신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언하면 안 돼요. 순서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58페이지에 2번. 여기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인간관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관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반영하여 발견한 관점이 아니라 창조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다고 선언하신 사실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며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간 스스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인과율을 출발점으로 삼는 과학을 가장 설득력 있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현대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는 과연 신화같이 보이는 사상임이 분명하다. 이게 그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진리라고 칸트는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철학 사상과 여기서 우월한 학문이 과학이잖아요. 실천적인 학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관을 얘기를 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우리가 이제 이 석박사 과정을 일으킨 목사님의 일으킴은 우리가 그 안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7년 이상 공부했는데 또 이걸 일으켰어. 사람 실백되고 나서 남원에서 일으켰잖아요. 석박사 과정을. 그래갖고 이제 회원들이 다 얘기하라고 그래. 목사님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목사님의 한 가지 핵심은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사단이 또 그걸 도구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은사를 여러분,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겁니다, 여러분. 아멘? 실용주의를 해서 그 은사자를 세우게 해준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일인데 나는 수종 두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은사자들이. 아주 막 우리 형 21 사람들 중에서도 은사자가 있었어. 서울 있다가 부산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한 사람 항상 7, 8명씩 따라다닙니다. 자기 그룹이 있어. 꼭 점쟁이 같아. 이건 어떤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싹 얘기해줘. 그러니까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 그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거 갖고 귀신, 마귀 쫓으라고 그래서 2,000마리인가 쫓았다고 그랬어, 그때. 그때 사람 되고, 여기서 고백을 했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서울 어디서 하고 계실 거예요. 3번, 만약 현대 기술사에서 사는 우리들의 생각과의 관계를 두 가지 관점, 즉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과 아래에서 위로의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에 해당된다.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은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론과 삼위일체와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관점이며 이것을 신중심적 사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관점이 신중심적인 사유라고 부른다. 신중심적 사유를 철학에서는 헤겔의 사변 철학에서 볼 수 있고 신학에서는 바르트의 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반면에 인간 중심적 사유는 헤겔을 반대하는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의 자리에 절대 인간을 세워놓은 포이에바우를 들 수 있고 신학에서 바르트의 신중심적 사유에 반발하여 하이데거의 실존과의 역사의 개념을 신학에 인용하여 사유를 불투만을 들 수 있다. 현대신학은 이러한 두 개의 관점들이 팽팽하게 대립되면서 전개되지만 그럼에도 어떤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신중심적 사유의 신학자는 바르트, 하임, 베이버, 골비처, 몰트만, 포걸 등을 꼽을 수 있겠고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 신학자는 볼트만, 고가르텐, 에벨링, 푹스, 브라운, 케제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신중심적 사유와 인간중심적 사유의 조화를 시도해 보려는 관점은 브룬노의 신학이라고 판단되며 브룬노의 신학은 특히 부보와 에브너의 언어 철학을 가지고 조화를 시도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아래에서 이로의 관점은 철저히 인간의 이해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인간에게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신학의 모든 진리들을 인간이라는 장소에서 출발시키고자 한다. 이런 관점을 인간 중심적 사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신학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중심적인 신학을 말씀하신 분들은 누구요? 사유한 거 연구하고 분석한 사람들은 바르타임 이런 분들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유를 한 분들은 여기 불투만과 고가르텐 인간 중심 사유 푹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하나님을 말씀으로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면 에브너입니다. 네. 4번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이 사실상 현대 신학의 논쟁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신 계시냐 아니면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냐 하는 문제와 신적 선물로 주어진 신앙이냐 아니면 이성의 원리에 따라 사유해야 하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냐 하는 문제며 나아가서 그 신학이나 그 신학이냐 아니면 역사 신학이냐 하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신학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하느냐 혹은 인간에게서 출발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빚어진 것이다. 신학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에게서 출발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현대 신학자들의 노력의 산물은 아니었다. 이미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이 그러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교부 시대의 신학적 사유들이 이미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대 신학자인 바르트를 중심으로 하여 신중심적 사유를 고집하는 현대 신학자들은 그러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학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신학에 신중심적으로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걸 그대로 이 바르트는 그 신학을 현대 신학으로 각색을 해서 일으킨 분이란 말이죠. 인간들에게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학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인간중심적 사유를 신학에 도입한 신학자들은 신중심적 사유를 하는 자들과 대립하는데 신중심적 사유가 전통을 고집하지만 전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유학적 전통에 서서 사유한 인간적인 사유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예를 들면 성경에 근거하여 만든 여러 도구마들은 비록 그것들이 성경에 근거했지만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특정 교구를 인간의 철학적 사유로 세워놓은 것으로 인간중심적 사유를 주장하는 자들은 간주한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라면 적어도 성경을 소위 역사 비평적 연구의 방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가장 미묘하고 예민한 부분에 해당되는 역사 비판 연구에서 심리주의인 인간중심적 신학은 신중심적 신학과 분명한 선을 긋는다. 선을 그어야 되죠. 그러니까 심리주의는 인간중심의 신학으로 발전시켰고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신중심적인 신학으로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61번에 5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누가 쉬어야 된다고 그랬어? 졸다가 일어난 사람 그랬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심리주의는 인간중심적인 신학. 응? 네. 신중심적 신학과 분명히 선을 긋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 아멘. 할렐루야.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이제 유자성 목사님.